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2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며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특별히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총, 또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읽고 있고요.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일은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저희가 읽으면 이 스가랴 말씀을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마지막 이 두 장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 특별히 오늘은 13장이죠.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한 500년 전에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루셨던,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까지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예언한 스가랴의 말씀을 친히 인용하셨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그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까지도 이루어 놓으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그 이름에 의지하고 그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고 성취된 선언의 예언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시간상으로 보면 요일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새벽에 결국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가룟 유다와 함께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이 행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일이 일어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특별히 그 뒤에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인용된 말씀에 이 너희들은 흩어지겠지만 너희들의 목숨은 보존이 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여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인데요. 마태복음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였다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 외에도 또 다른 청년들도 있었죠.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벌거벗은 상태로 이불만 헛이불만 이렇게 몸을 감싸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군중에게 잡혀가는 그 가운데 군중이 물어보죠. 그 군중이 다가오니까 그 제자 된 젊은 사람도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 양떼가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자들,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 손을 들이워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들이웠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또 심판을 이루신다. 그래서 심판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이워서 예수님을 치게 되는, 이 칼로 치게 되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지만 이 외에 11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잡히는 동안에 보존해 주신 거죠. 그게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이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제자들, 11 제자들, 그들이 당장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특별히 갈릴리에서 함께 모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또한 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한들 무엇이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아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난 받으실 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결하는 셈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이지만 그것을 한 날로 보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이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이 두 사이에 이 껴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신약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말세 기간이고요. 또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귀한 복된 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셈, 더러운 셈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동물의 제사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동물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는데 동물의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씻겨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한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물론 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 도성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에서도 성층권을 지나가고 대기권을 지나가고 성층권을 지나가고 별들에 있는 위치까지 커다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그 도성이 그렇게 크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더 클까? 지구보다 크기가 큰 그런 땅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아주 큰 도성임을 말씀해 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 그림자가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더 이상 아픔과 고통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이라고만 단정지어서 한정지어 이 유다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제외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예루살렘에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왜냐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이기 때문이고요. 그 공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그 셈이 있게 됨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누리고 사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바라고 이룰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역사하시는 그 씻으심, 이미 죄를 이기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그리고 큰 능력이 그리고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씻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고요. 씻음조차도 동물이 필요가 안 되는 거죠. 씻음조차도 그 어떤 제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 제한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제한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이 씻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아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믿음도 주시고 그 씻음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통곡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시는 씻는 이 역사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각 개인에게도 또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도 씻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은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계시를 최고의 완성을 계시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아래 사도들을 통하여 지시하신 이 내용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이 나와 있는 이 말씀 8절까지인가요? 8절까지가 아니죠. 6절까지죠.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그 말씀 안에 이 선지자, 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이렇게 가장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이 가정 안에서 야 네가 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은 완성이 됐어. 예수님이 왔는데 더 이상 이 다른 예수를 기다려라. 이런 이따위 이야기하는 이런 가짜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 그날에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이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정마다 그 아버지가 오히려 이 거짓말로 하는 이 선지자, 이 거짓 영을 받은 더러운 귀신이죠. 그 선지자를 더러운 거짓말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이 처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두 손 가운데, 두 다리 가운데 일어난 난 상처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이 더러운 귀신, 그 더러운 귀신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이 무당들 있죠. 무당들은 이 귀신들이 죽은 사람의 신을 내리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을 가장한 악한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악한 이 데몬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데몬이 뭡니까? 이 악마, 이 마귀를 따르는 추종하는 이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자신들에게 내린 이 신이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이제는 전통 문화재로 이제 등극이 돼가지고 그 무당의 집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참 이 대한민국 그런 거 보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죠. 정말 어두운 상태예요. 물론 이런 게 문화재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걸 문화재로 남기지 않죠. 심지어는 중앙청 기억하십니까? 중앙청. 이 한국의 뭐 길을 끊겠다. 왕궁 앞에다가 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일본이 자기들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국민과 왕의 사이에 이 세우는 중앙청 그걸 아예 없애버렸죠. 왜 없애버렸습니까? 이제 그 일본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애버린 이유가 저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광화문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뻥 뚫리고 뒤에 이제 뒤에 있는 북한산도 잘 보이고 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것은 분명히 맞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 시원해야 될 이 귀신을 쫓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 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전 대통령 영부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받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통일교가 얼마나 정치에 관여했는지를 알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받았던 부당한 이런 여러 가지 이득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통일교뿐만이 아니죠. 이 신천지도 가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천지에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천지에서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통일교에서 만약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통일교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기들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이 정부에 대해서 아마 재판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 정부에 대하여 그런 재판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어려워질 거 아닐까. 그래서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 이 정치를 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를 경각하게 하는 얼마나 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부패하고 잘못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정말 아직도 한국이 정말 청결한 정치권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이 정치권이 되어지지 못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 있는 자들, 이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더욱 기도해야죠. 이럴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결하는 삶이 우리 예수님께 있고 주께 있다면 이 일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이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어주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정치권이 새로운 정부가 마땅히 제대로 이루어야 될 이 모습이어야죠.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 하나님 앞에 또한 그들도 심판받을 거를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두 가지 말씀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아래 그 놀라운 공로로 오늘도 씻어주시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귀한 이 씻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악함과 세상이 사용하는 이 죄책인 사망의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 앞에 떨며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씻어지는 셈을 통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또 회개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정결한 삶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정결하게 하는 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만 십자가를 붙잡고, 그의 말씀, 그의 성령, 그의 놀라운 주신 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된 열방이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해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구하오니 이곳 아르헨티나 하나님 모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먼저 이 회개와 정결하게 하는 셈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 또한 이 아르헨티나도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며,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또 그들의 모든 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먼저 정결하게 해 주시고, 먼저 죄를 씻어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빛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